손 잡으시고 앞으로 한번 하고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서 시작.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시작.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 다시 한번 제목을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다시 한번 크게 우리 남자들 더 힘을 줘서요. 우리 선현 씨 이렇게 손잡아요. 같이 읽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주고가 그러면 난 내리면 안 되고 손잡고 이끌어내야 돼요. 우리 같이 한 번 더 시작.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기쁘게 한다는 것은 보람된 삶을 살아가는 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제일 먼저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자녀를 효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본이 바로 가정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가정교육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들은 어디 가도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잠언서 23장 25절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뿐 아니라 자기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은 맡긴 자의 마음을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여서 그를 갖다가 충성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갖다가 추수 때에 얼음 냉수 같다 이런 칭찬을 받게 되는데요. 잠언 25장 13절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 이에게 같이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너희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지고 장관을 세우고 차관을 세워서 일을 잘하라 하고 각 부서에 보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잘하면 대통령의 통치가 자동으로 이렇게 국민들에게 좋은 여론을 조성하게 됩니다. 우리 보면교회도 중직자 여러분들은 목사와 함께 멍해를 냈어요. 멍해를 낸 거 아시죠? 멍해 냈기 때문에 같이 보조를 잘 맞춰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여러분 발목 끄뛰기 해보셨죠? 발목 끄뛰기.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서로 분쟁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마귀에 속하는 건 안 돼요. 보조를 잘 맞출 때 발이 왼발 오른발 서로 달라도 하나 둘 하면은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충성된 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자리에 누가 불렀어요? 주님이 불렀어요. 부르신 분은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포커스는 주님께 맞춰야 돼요. 자, 디모데 후서 2장 4절 시작. 병사로 공부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영향을 줘서 하나도 없노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할 때에 가정의 무엇 때문에 병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최우선이 바로 군에 나라에서 불렀기 때문에 나라에 맞춰서 움직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병사로 우리가 모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모집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모습을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기준이 중요해요. 기준. 우리가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줄을 마실 때, 야! 김기복!
기존 건드려 이라니까 기존 하면요 전부 다 아이들이요 김기보와도 마찬가지. 무슨 얘기합니까? 그러면 줄이 잘 맞아요. 김기보 꼭 마찬가지 이렇게 하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한테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감하여 이르되 사도 사람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제자를 훈련시켜서 그들로 사도가 되어 기준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교권을 가진 사두개인, 바리새인, 백성의 장로 이런 것들이 베드로가 예수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히 얘기해가지고 핍박하려고 뚜루 패고 감옥에 가두고 그러다가 이제 놓아주면서 다시는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다. 이제 기준이 예수님의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권주의자들 이간에 우리 중세 시대 때 로마 가톨릭 얼마나 교회가 왕성했습니까? 전부 다 가톨릭이라. 근데 전부 다 성경과 반대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나 루터나 증거이나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준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맞춘 게 오늘 개신교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 개신교가 또 로마 가톨릭처럼 썩어 문드러졌어요. 기득권 세력들이. 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카르텔, 이권 카르텔로 싸우라. 공정과 정의를 따라.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성경의 말씀에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준 따라가야 되는데 기득권 가진 자들이 안 내놓는 거야. 그러면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맞서 싸워라. 그러니까 장미란 알죠? 그 육도선도 장미란이 신앙생활 잘해요. 들 때, 바벨을 들 때 할렐루야. 근데 마지막에 들었어요. 어깨에 다쳐야 힘 안 돼. 떨어뜨렸어. 또 안 돼. 그래. 눈물을 안 보이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달라야지 하고 바벨에가 그동안 쓰겠다 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뭐야?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감동을 했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이번에 차관이 된 거야. 그때 나쁜 새끼들은 말이야. 그거 떴잖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보다 누구에게 순종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다. 바울의 기준도 확실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족하냐 하나님께 족하냐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냐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족해야 하는지 누구를 기쁘게 하는지 분명히 선택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가장 복되고 보람된 삶의 기준이 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선포될 때에 우리 모두 가장 차원 높은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됩시다. 시작. 진짜로? 김비호 제사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십시오. 아멘. 아멘. 예, 우리 김비호 제사님도 기준이 켰으니까 이제 기준이 똑바로 정신 잘 차려야 됩니다. 기준이요, 여기 갔다가 저 사람 잠깐 그래, 저 사람 그래, 이거 아니라 기준 한번 딱 써야 돼요. 누가 아무거나 해도 흔들리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자, 첫째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사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그 사모하는 것이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리고 우리의 장막집이 우리 몸이 무너지고 이 세상이 무너질 날이 오는데, 그걸 알고 하나님께서 지은 집, 손으로 짓지 않는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강남에 아파트 하나 없어도 그거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맨션이 우리 주님이 다 지어놓으면 내가 너를 부를게. 요한복음 14장에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집 없는 사람 낙심하지 마시고라. 또 집이 왜 모양이냐,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지은 놀라운 집으로 우리가 인도받을 줄을 믿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절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간식하며 하늘의 동은 우리 처소로 너희에게 강함들이 사모하더라. 요새 세간에 거쳐야 된 인물 중에 하나가 영화배우 신영균. 지난번에 한번 예를 들었는데 넘어가보면요, 이 신영균 빨간 동그라미 안에 있는 우리 신영균인데요, 이 사람이요, 배우면서 치과 의사하면서 또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박부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나이가 95세, 96세.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좋은 땅, 서울에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건립하도록 자기 땅을 내놨어요. 우리 고매교회 성도들 중에도 이런 갑부들이 목사님 교회 멋지게 대구 아닙니까 이제? 대구인데 멋진데 교회 새로 지읍시다 해서 땅을 내놓는 성도도 있길 바랍니다. 보통에 4,000평. 한번 생각해서 지금 군위가 이제 대구 광시시대 있다고 우리 효령교회나 통합적 교회나 땅을 이렇게 늘 개불도 하고 뭡니까 배추도 심고 이렇게 하는 그 땅을 샀어요. 기도를 교회들이 꾸준히 이렇게 샀는데 그 땅 주인이 이제 팔았는데 그 하면서 주인한테 팔려면 우리 교회 파사에서 팔렸는데 이래가지고 샀는데요. 주인은 100만 이상 달라고 그러는데 교회 사정도 있고 이러니까 90만 원 합시다. 그래 95만 원 싸게 산 거예요. 도로가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서울에 4,000평이면 평당 얼마 할까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정말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신영균 영화배우, 치과의사 겸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번 2010년도에도 명보극장과 제주 신영 영화 박물관 등 500억 원의 규모와 사유재산을 기부했고요. 그 기부재산을 토대로서 신영 예술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예술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교의 모교 서울대 치과 지대에 나왔으니까 약 100억 원의 상당의 대기를 발전 기금으로 기부했습니다. 수백억 원을 기부한 이 신영균은 기부 소식을 알릴 때마다 남은 재산 역시 사회에 반응하겠다. 지금 한 수천 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남은 재산도 마지막 때까지 내가 하겠다. 자식이 왜 없겠어요? 네? 적당하게 살 만큼 남은 걸 사회에 하는겠다. 왜 사회에 하느냐? 그 이유를 물었지만 이제는 욕심이 없습니다. 욕심이 없어요. 그저 마지막으로 가지고 갈 것은 40년 동안, 50년 동안 신앙생활했던 성경책 하나, 이 성경책 하나만 내 간 속에 넣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뭘 가져갑니까? 다 두고 합니다. 네?
이렇게 아름다운 기부로 많은 사람에게 울림이 된 신기한 성도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마음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주를 기쁘시게 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희미한 거예요. 오직 땅의 뜻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의 기쁨이 아니라 내 기쁨이에요. 내 기쁨대로 살다 보니까 남에게도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남에게도 고통을 주는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잖아요.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런데 하나님께 선택받은 다윗은 그렇게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차원 높은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사랑의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야. 뭐 이런 세상에 이런 노래 있죠. 뭡니까? 뭐 오라 하면은 난 할 일이 많아서 못 간다는 노래 있죠. 혹시 아는 분? 야, 여기 계시면 전부 거룩한 분이네. 여행가는 전혀 모르네. 오메. 백스인생입니다. 에? 백스인생이라. 백성에서 뭐 어떻게 하지? 한번 불러보세요. 처음 맞으니까. 그걸 해봐. 60에 저전에서 나누라 하니 아주 위쪽 못 간다. 그래, 야, 그 노래 히트지요. 알지요. 그 히트잖아요. 왜 그래? 사람들 마음속에 나는 아직도 가기 싫다는 거예요. 오직 이 땅에 이 마음을 너무 잘 들이가지고 사람들의 인기 있어요. 교인들은 안 들을까? 교인들도 그 노래 알잖아요. 천국보다 이 땅이 더 좋다 이거야 지금.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하는 것보다 내 기쁨으로 사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야. 천국을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주를 기쁘시하는 자가 사모할 것은 여러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자, 둘째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의 그 관점, 그 사람의 목표, 그 사람의 방향, 그 사람이 지향하는 것이 뭐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는 삶을 어디에 맞춰야 하는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압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는 더욱 선명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1번 뭐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이 몸 가지고 천년만년 살면 여기 계시는 최고 어르신 이군자 집사님, 김기보 집사님 앞으로 천년 사세요 하면 좋아요. 물론 의술이 발전해가지고 좋을 수도 있겠지만 몸이 아파요.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연세를 보시고 변된 사람들의 그런 모습.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천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천국. 그리고 우리 변된 몸, 문제 많은 이런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관역이야.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는 관역이 천국이고 여러분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보시기를 거기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관역은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이야. 육신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이다. 왜냐하면 육신의 몸은요, 인생은 70이요, 하늘은 80이다. 네? 조금 지나면 육신의 몸은 무너진다니까요.
무너져요. 자, 1절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시지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분명히 말했잖아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게 아니라 우리 육체예요. 육체. 나를 담고 있는 이 육체가 무너진다니까. 네? 그러면 무너지면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은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그 영원한 집을 소망해야 돼. 신령한 몸을 소망해야 돼. 그래서 우리의 관역은 분명히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5장 2절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간식하며 하늘로부터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죠? 부활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은 육신의 모습인데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 부활했을 때의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 육신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지만 신령한 몸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이 다 막히잖아요. 쑥 들어와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장차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부활의 모습으로 되지만 너무 신령한 모습으로 여러분 변화되려고 올 줄을 믿습니다. 그때는 시공간이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시면 여러분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우리를 삼키는 날이 다가오는데, 즉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착 잡으면 죽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사망이 우리 아니라 생명이 사망을 잡아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린다니까. 그것이 뭡니까? 영원한 때에. 그래서 하늘로부터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덧입는다는 거죠. 이 육체를 벗어 던지는 게 아니라 덧입고. 그날 사모하기를 우리는 분명한 삶의 목표가 주를 기쁘시게 해. 왜?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니까 이 땅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천국에서 얼마나 사랑받을까요?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 목표가 천국, 또 우리가 우리 몸 신령한 몸, 주님과 교제하는 신령한 몸을 소망을 삼고 목표를 삼아야 한다. 2번. 자, 두 번째 가격이 뭡니까? 시작. 삶의 목표는 주를 기쁘시게. 네, 삶의 목표가 달라. 예수를 알기 전에는 잘 먹고 잘 살고 육신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고 성전하고 좋은 대학 가고 또 돈 많이 벌고 여기만 목표를 두는데 그걸 우리는 건너는 거예요. 그래 말라고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돈도 벌고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공부도 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아멘입니까? 포커스 관역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삶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를 기쁘시게. 그럼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육신의 때에 우리의 목표가 어떻게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자, 9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러자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인간화 있든지 우리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보라. 사람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또 나쁜 사람들은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남을 해코지 합니다. 아주 저 김정은이 모양으로 독재하는 이거잖아요. 기쁜 쪽까지 만들어가지고 그 한 인생을 망가뜨리잖아요. 지 하수 역할 하잖아요.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혹시나 사람한테 매이고 돈에 매이고 질병에 매이고 그러다 빨리 탈출하기 바랍니다. 주님에게 매이시기 바랍니다. 네?
매여 안 되기로. 그 속에서 우리는 자유입니다. 누가 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얼마나 복입니까? 독재인 저 북한 보세요.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우리 여자분들은요,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자유를 입었잖아요. 얼마나 여자들이 좋아졌어요. 복음 때문에. 예?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방종이 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제어를 당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때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영원한 지혜의 얼굴에서 건져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당연히 은혜 베푸신 분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치죠. 은혜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은혜의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 이상 다른 또 다른 이유는 뭘까요? 3번 시작. 심판대야 주께 심판하고 세 번째 관역인데요. 이 땅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며 살다가 사는 그 삶을 잘 감당해서 깨닫는 하나의 관역이, 내 인생의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칭찬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한테 칭찬 듣기 위해서 뭐 속된 말로 아부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불신자에 충분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심판대 앞에 가서 주님이 잘했다라고 칭찬받도록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 책임을 묻는 순간이 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생각하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분명하게 이 말씀을 기록함으로 우리의 관역이 심판대 앞에 칭찬을 들어야지, 상을 받아야 되지, 이런 인식이 있는 사람은 오늘을 주를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거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인데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어떤 말을 드려야 할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해가지고 주님 앞에 무슨 말을 들을까? 이 생각만 하면요 절대 함부로 못 삽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그냥 들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말 좀 안 되잖아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서 주님께 칭찬을 들어야 합니다. 각각 우리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는다고 했으니, 여러분 행하는 대로 갚으니까 누가 나한테 인정 안 해주고 칭찬 안 해주고 대우 안 해주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송미일 이사님 알겠어요? 내가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 나한테 막 점프는 주고, 하나님은 알아. 목사님 점프 줘도 나는 열심히 한다. 이 정신을 가져야 그 사람의 상을 받습니다.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사람들한테 대우받으려고 그러면요 상이 없어요. 상이 없다니까.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주님만 보고 주님 보도록 하라, 이 말이거든요. 이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관역은 천국이요, 우리 신앙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 이 땅에서는 어차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요, 마지막 내 인생의 마지막에 심판대에 주님 칭찬과 상을 받으리라. 이 관역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셋째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달리는 선수가 있잖아요. 다 자기 트랙이 있습니다. 네? 자기 트랙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 삶이 다 있습니다. 간섭할 필요 없어요. 월급 날 거 없어요. 네 아이들이 잘하면 돼요. 이해합니까? 내 룰에서, 내 트랙에서 열심히 달리는데 네가 왜 그러냐?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조복들일 거 아니에요. 토끼와 거북이 알죠? 토끼와 거북이 누가 이겼어요? 왜 거북이 이기지? 토끼가 더 빨리 가는 왜 거북이가 이기지? 예? 거북이는요 집 체력을 그냥 자기 페이스로 그대로 누가 이렇게 해도 간 거야. 근데 토끼는 앞다리도 치고 아이고 비교.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남 비교하고 콩나라 나오라. 누가 그래 하라고 그랬어. 네 할 일을 해. 네 길이나 신앙의 길이나 그래가. 제발 목회자는요. 목회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간섭해요. 아멘입니까? 목회는 이런 말씀으로 간섭하고 신망으로 간섭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회자니까 그럼 다른 사람은 할로로 하면 안 돼요. 또 그다음에 목자에게 맡겼잖아요. 영혼을 맡겨주면 목자가 그 복원들을 잘 지도하라고 맡기는 거예요. 목회에 이름을 해준 거예요. 얼마를. 근데 맡기버리는데 말이죠. 이래라 저래라 좋은 데 찾아가지고 죽을 짓 하잖아요. 그 이단들이 많이 그래요. 이단들은 꼭 교회야죠. 교회를 보고 찾아와가지고요. 우리 교회도요. 지금요. 우리 고매교회들이 여기 신천 이단의 편지를 계속 보내요. 이야 줄기 찾으라고. 그리고 또 여기 호론중앙교회는 이단들이 신천이가 찾아와가지고 젊은이들이 찾아와가지고 사람도 없는데 와가지고 흙들어 먹고 그러면서 저를 우리 왔다고 인정사진 이만희의 특징이에요. 이거 표시에 찍는 거 이만희. 그래가지고 그걸 CCTV를 딱 이렇게 하는 걸 캐치해가 교인들한테 탁 보여줘요. 성도 여러분 전기반짝 차야 돼요. 여러분들은 신천지 다니는 교회 가서 뭐 하라고 하면 가요? 이웃사람들 전도를 해도 아이고 안 됩니다 이따위 소리 하잖아요. 근데 이단들은요 기성교회 와가지고 교인들을 빼낸다니까요. 너저시 앉아가지고 믿는 척하고 있다 살펴가지고 누가 잘하나 좀 쏠만한 사람 그거 다 깨가는 거예요. 이 지금 이단들이라니까요. 정신 바짝 차리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니까 자기 편에 있다는 자기 편에 열심히 하세요. 아멘입니까? 다른 짓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불법의 행사예요. 내가 모르면 이 말들은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주어진 삶에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을 생각하면 이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돼요. 다윗도 너무나 많은 복을 받아가지고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까 하다가 성전을 지어드리라. 다윗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잖아요. 그래도요 하나님이 너는 안 돼. 넌 피만 흘렸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지켜야겠다. 그렇죠? 근데 이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아, 그러면 나는 안 된답다 하고 막 써버렸어요? 다 저희 돈 나가서 이것도 하나님께 드리고 이것도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니까 사실 이름은 솔로몬 성전이지만 실제로는 다윗 성전이에요. 다윗이 다 성전 짓도록 오늘 연세 드신 분들 우리 성도들 중에 뭐 있게요. 아이고 연세 드신 분들 교회 짓는다고 제라고 헌금 많이 하세요 하면 좋아 안 좋아? 연세 드신 분들은 뭐 지금 헌금했는데 얼마나 하겠어? 그럼 세상 떠나 친구 가잖아. 영원한 친구. 그건 여기 또 후손들이 또 다른 젊은이들이 와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걸음을 대주면 얼마나 좋아요. 다윗이 와서 그랬다니까요. 복받은 사람이니까. 아멘입니까? 이건 얼마나 여러분 자식들에게 여러분 걸음을 대줘가지고 나를 밟고 더 크게 해라. 이게 자녀거든요. 내 어깨 위에 서라. 이게 자녀예요. 우리 성도들도 목사 위에 어깨 위에 세워줘야 복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제 은퇴하신 분들은 이 생각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주께 헌신해야 돼요. 내가 이 교회에 은퇴했으니까 걸음이 되리라. 이 마음이 없으면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책만 든다니까. 칭찬 좋아하네. 책만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어떻게 하나 기쁘시게 할까? 이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게 뭐냐? 이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를 무엇을 바꿀까? 이 생각을 여러분 거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 알면 가장 차원 높은 삶을 살리라.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심판하시는 주님이 계시는 있기에 우리는 반드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안면합시다. 정말입니까? 뭐 아직도 민감하죠.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고 여기 포커스를 맞추면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 그냥 이 모든 이 너희에 더하신다. 여러분 바라보는 것들요 하나님이 덕으로 주십니다. 솔로몬이 보세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니까요 다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관여를 오늘 분명히 주님을 기쁘시게 맞추면 여러분 따라올 줄을 믿습니다. 그게 아멘. 진짜로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1번 시작. 항상 담대하여 믿음으로 나가라. 네, 주눅 들지 마세요. 권력 있는 자 앞에 주눅 들지 말고 또 부자 앞에 주눅 들지 말고 또 많이 배운 사람 앞에 주눅 들 필요 전혀 없어요. 연세 뭐 7, 80대면 다 똑같아요. 많이 배운 사람이랑 다 똑같아요. 우리는요 믿음으로 사는 성도 여러분요 세상에 어떤 그 세력 앞에 주눅 들 필요 없어요. 세상은 한마디로 골리앗과 같아요. 우리는 다윗이에요. 아멘입니까? 다윗이 돼야 돼요.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벌벌 떠는 사울왕이나 이스라엘 군대들 보세요. 맞서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다윗은 담대하여 믿음을 행하여 나를 던지지 않았고 그때 여러분 항상 담대하여. 아멘입니까? 항상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세요. 아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 기쁨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믿음 없는 길 가나 망한다니까요. 믿음을 행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요 땅에 있는 집이에요. 우리 몸도 육신을 가졌어요. 이 몸도 곧 무너집니다. 여러분 트레키의 지진 봤죠? 히로시마 1000배가 3000대 폭탄이 떨어진 것처럼 무너졌다 그러잖아요. 앞으로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심판을 올 때는 어마어마한 기절초풍한 일을 만나게 될 거예요. 무너집니다. 여러분 육체도 건강한 것 같아도 저 사람 건강한데 각주에 죽었어요. 이런 소리 들어보죠. 무너진다니까요. 도리어 벌벌벌벌 하는 사람이 오르잖아. 그러나 땅의 집인 우리 육신의 죽음이 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집,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걸 확신하면 항상 담대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어요. 자, 고린도 5장 6, 7, 7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인하지 않으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육신이 있을 때는 같이 동고동락을 했는데 주님이 이제 세상을 하늘을 승천했잖아요. 성경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항상 담대하여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 육신은 물리고 있지만 항상 담대하여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육신을 잃고 사는 우리는 짐을 지는 것처럼 짐을 지는 인생, 무거운 짐을 지는 인생처럼 이 무거운 짐을 언제 벗을까 단시간을 살아가지만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덧입혀서 영원한 생명이 사망의 근세를 잡게 만드신다. 자, 4절 말씀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지킨 것 같이 한시하는 것은 듣고자 하니 오히려 들리고자 하니 주의 뜻이 생명의 삼키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덧입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을 덧입으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서 생명의 삶으로 아름답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담대하여 믿음으로 행하라. 그럼 어떻게 이걸 가능하냐? 5절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누가 행하셔요? 하나님이 행하셔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이 행하셔야 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원망과 시비 없이 그리고 떨림으로 너희 원을 이루라. 원망하고 시시비 가리지 말란 말이야.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이 빌립보에서 바울이 준 말이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안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성령을 보내주셔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를 기쁘시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근본적인 힘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존으로 주신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항상 담대하여 믿음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우리를 바라보시면 주님 앞에 칭찬되도록 여러분 항상 담대하게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2번 시작. 수고와 노력함으로 어디서든지 힘쓰라. 1번은 그러겠죠. 항상 담대하여 믿음을 행하라. 2번은 주와 동행하도록 어디서든지 주님과 동행하기를. 여러분 좋은 사람과 동행하면 좋은 일들이 있어요. 나쁜 사람 동행하면요 공분되기 싫어. 같이 그냥 하나님의 심판이 나쁜 사람한테 임할 때 같이 붙어있으면 같이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동행자를 잘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복 주는 사람을 선택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친구를 잘 사귀는 말이 우리나라 어린들의 말이 있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간다고. 아멘입니까? 믿음의 성도들은 누굴 사귀어야 되냐? 믿음을 잘하는 사람은 어쩌면 친구 하나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면 주님이야. 누가 동행하자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 가장 믿음의 주니까, 믿음의 주니까 주님과 동행해야지. 어찌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도록 힘쓰고 있어라 이 말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어디서든지 힘써야 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자, 5장 9절 시작. 너희가 네가 어디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라. 우리는 육신의 삶과 영혼의 때 천국에서 모든 동일한 삶이 다 주님을 기쁘시게, 천국에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이 땅에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이것이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해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죠. 그럼 성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인정받은 사람이 누구냐? 에녹이에요. 누구라고요? 에녹은요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을 승천하겠어요. 할렐루야. 죽음의 고통을 변화하지 않고 변화되어 하늘로 승천했다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자, 히브리서 11장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겠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화를 하고 뭐 이런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휴가하는 거죠. 두 사람이 내려가다 한 사람이 데려갑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면 하나님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그가 옮기지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라고 말씀했어요. 아니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증거를 받았을까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겠냐? 창세기 5장 24절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고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동행은요 뜻이 같지 않으면 어찌 동행하겠느냐 아모스에서 말했어. 동행하려면 뜻이 맞아야 돼.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뜻을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모든 포커스를 주님께 맞춥니다. 이 동행하는 겁니다. 내 고집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주장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에녹은요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자가 되었죠. 65세에 무드셀라를 왔어. 알을 놓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말씀 듣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300년간 살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놓고 가정사가 아닌 게 아니라 다 했습니다. 그러나 포커스가 주님이야. 그전에는 일반 삶을 살았어. 근데 무드셀라를 하나님 계시를 받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선택했어요. 300년간. 그래서 그는 주님을 보지 않고 옮겨졌어요. 오늘 우리도 주님을 기쁘시 하는 삶을 원한다면 교회 와서 여러분 생각, 주장, 뜻 이런 사람은요 주님과 동행하기로 작정 안 하나 내 마음과 살려니까 이렇게 작정한 사람 절대 그러지 마세요. 재직회나 공동회나 뭐 해도 절대 여러분이 발언해도요 자기 생각하는 다 압니다. 교인들이. 그 여러분이 발언해도 주님이 우리 교회에 하는 유익한 그런 발언을 기도하면서 얘기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입김새다가 자기 주장 자기 주장 내세워서 뭐 하려고 사람 앞에는 뭐 좀 인기 얻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백해부익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정말 여러분 얘기하더라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거라면 내가 목에 칼이 들어도 주기실 목사님 모양으로 신가 잡으면 안 됩니다. 신가 칼을 차고 와도 모든 목사장님들이 겁먹어가지고 국가 의뢰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손장훈 목사님 중심하여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랬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거지. 절대 안 나는 것에 따라서 이 되겠습니까? 그 여러분이 말씀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을 다 주님 따라. 주님이 선한 목자고 나는 양이잖아요. 선한 목자만 따라가는 거예요. 양은 목자 음성만 듣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일이 유혹당하면 안 된다니까요. 사고를 피다니까요. 망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죠. 여기에 내 삶의 생사가 달려있다. 아멘입니까? 이건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자,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수락하게 그로 하는 것을 다 받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주님이 심판주거든요. 칭찬, 상을 주. 너는 내 이쁩니다. 너는 내 노래다. 너는 나의 찬송이다.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를 기쁘시게 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고 반드시 주님이 보상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칭찬을 듣기 원하고 상받기를 누구나 원합니다. 그러나 그 칭찬과 상은 오로지 주님으로부터 받을 때에 영원한 겁니다. 이 세상의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오직 주님이 인정하는 칭찬과 상을 받도록 누가 뭐래도 묵묵히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는 뭐냐고? 항상 담대하여 믿음으로 행하라. 항상 담대하여 믿음으로 행하라.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도록 어디서든지 힘써라. 힘써라. 교회 와서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집에 가서나 직장 가서나 세상 어디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도록 힘써라.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자,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성령을 믿고 항상 담대하여 어디서든지 믿음으로 행하고 힘쓰고 애써 주와 동행하여 심판대 앞에서 칭찬받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이렇게 되길 원하시면 크게 아멘. 오늘 손 들고 아멘. 예, 업데이트.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우리 뭐죠? 신문에 손녀를 받는 것 같은데 맞나? 예? 은영 씨 맞아요? 네. 눈이 밝아요? 이것이 뭡니까? 네. 노란 것이 아니고 뭐예요? 노란 것 시작. 항상 담대하여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여 칭찬받겠습니다. 와, 야 실수 안 하고 딱 맞췄네.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항상 담대하여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여 칭찬 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따라 내 평생에 우리의 삶의 관역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 몸이 신령한 영으로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며